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삭의 족보인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건 못 깨닫습니까? 내 마음대로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런 거예요. 젊을 때는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 이랬는데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한번 먹어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객기에 불과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요? 내가 여지껏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어봐. 얼마든지 내가 잘 믿을 수 있다. 나도. 그러나 여러분 마음 한번 잡숴봐. 마음대로 되는가? 될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살 빼는 거가 똑같아. 좀 뺄만 하면은 또 찌고 뺄만 하면은 또 찌고 예수 믿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예정론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요. 창세전에 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건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믿으면 어려워집니다.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게 된 자를 또한 뭐하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이 붙어서 이게 돼야 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정이 돼야 그 사람을 콜링 하나님 부르시고요. 부르신 자를 또한 뭐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천국의 영광에 집어넣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이 안 되면 콜링 아무리 여러분 누가 전도를 해도 부르고 해도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 예정이 안 됐다면은 교회는 강제로 질질질질 끌려와도 잘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믿어야 의롭게 되는데 안 믿으니까 의롭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누가 예증을 받았는지, 누가 예증을 안 받았는지, 누가 알고인지 누가 가라진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꼭 UFO하고 똑같습니다. UFO. 미확인 비행물체라. 비행물체는 아니겠지요. 날지를 못하니까. 그냥 막 걸어 다니는 미확인 몸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면 뭘 안다?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안다. 그의 삶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봐야 뭘 안다고요? 열매를 봐야, 삶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을 낳았는데요, 낳고 보니까 한 놈은 점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고, 다른 한 놈은, 예정 안 된 놈은 살면 살수록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일에 나아가더라. 그래서 뭘 보면 뭘 한다? 삶을 보면은 대충 이놈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예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대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좋은 열매가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정말 예정을 받은 백성이라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대로요, 예수 믿으면 나타난다고 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성품들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은 구원에 가깝구나,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19절부터 20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루이였더라. 자, 앞에 나온 족보 두 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요. 구드라와의 족보와 이스마의 족보는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열왕들이 나오고 했지만은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건 육적인 그러한 것들이고요, 육적인 유산이고, 영적인 복은 전부 다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은 메소포타미아죠.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앞에 있는 그 족보들은 전부 다 이름만 써놨고요. 왜? 약속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은 안 그렇습니다. 삶을 같이 써놨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애를 낳고 그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런 걸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이삭이 장가를 갔는데, 이 이삭도 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애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 한판 찐하게 했더니 애가 들어서더라,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끝부분에 보면은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였더라? 60세. 이삭이 몇 살에 장가 갔는데? 40살에 갔는데. 애는 60에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애가 없었는데 얼마 동안 애가 없었습니까? 자그마치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딴짓 안 하고 여호와께 뭐 했다는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간구함에, 간구하다 이게 원어로는요 아타르란 말인데 향기가 올라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향기가 올라간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향기로운
그러한 연기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간구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몇 년을? 20년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금방 무슨 기도를 하면은 금방 뭐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리면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이 뭡니까? 첫째, 아내가 예쁘다. 두 번째는 예쁘긴 예쁜데 애를 못 낳는다. 반대로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아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온갖 짓을 다 하더라. 예를 들어서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야, 네 아빠라 해봐라, 아빠. 그러면서 종을 아들이라 했다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니까 다시 원이지. 야, 안 되겠다, 주인이라 해라. 다시 바꾸고, 또 하갈을 씨바지 취해가지고 아들 낳는 바람에 13년이나 쥐박히고. 아브라함은 별짓을 다 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삭은 참 온유합니다. 주야로 그냥 향만 올렸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뭘 붙들면서?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 했는데,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대가 끊어졌어야 되겠습니까? 애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살아 있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죽었다 하는 얘기는 미리 땡겨서 적어 놓은 거고요. 이삭이 애를 낳을 때 60이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160.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160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죽기 15년 전이죠. 그래서 뒤에서 막 코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 아들아, 나는 너가 엄마하고 너 낳기 전에 별짓을 다 했다. 너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너도 알지? 이러면서 아버지도 기도로 돕고요. 또 아무리 아버지가 코치를 한다 해도 애들이 듣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이삭에게 뭐 하시더라? 은혜를 주시더라. 믿게 하시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다는 겁니다. 아들 달라고 20년을 주구장창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드디어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은 생겼는데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들이 태중에서 뭐 했습니까? 싸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뱃속에서 싸우는 애들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때만 해도 쌍둥이인 줄 몰랐겠지요. 아, 애가 왜 이러지? 콕 집었고 막.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너무 심한 거라. 배도 아프고. 아, 애가 왜 이러지? 뱃속에서 이종격투기를 배우나? 최홍만이 나오려 그러나? 요즘 같으면 뭐 초음파 이렇게 찍어보면 당장 알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자녀의 차이점입니다. 안 나오니까 기도하고, 배가 시끄러우니까 또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 기도 들어주시고, 주거니 받거니.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딴짓하지 않고 여호와께 뭐 하더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물어보더라. 하나님께 답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첫 번째 대답이 뭐냐? 하나님께 이제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대답을 하시죠. 태 안에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두 국민이. 쌍둥이를 보고 국민이라 그럽니다. 국민.
쌍둥이가 있지만은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뭘 이룰 것이다? 국가를 이룰 것이고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얘들이 크면서 살다 보니까 성향이 뭐 안 맞고 기질이 안 맞고 뭐가 안 맞아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찢어진다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애초부터 찢어질 게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 대답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뭐 하겠고?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뭐 하리라? 섬기리라. 자, 작은 자는 야곱이죠. 야곱이고 또 나중에 또 이스라엘이 될 거니까 또 큰 자는 에서입니다. 에서. 나중에 에돔 족속이 돼요. 그러니까 큰 놈이 작은 놈을, 그러니까 즉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길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8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서 그 8장 여러분 내용 아시지요? 성경 한 몇 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 다윗 시대인데요. 이스라엘이 최고로 힘이 강할 때예요. 최고 힘이 강할 때인데 거기 보면은 다윗이 그 정복한 나라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또 모압을 쳐서 두 줄 길이 사람은 다 죽이고 한 줄 길이 사람은 살렸다. 또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또 아람을 쳐서 수비들을 두었다. 하맛 왕 그 도인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에돔이 나와요. 다윗이 에돔을 쳐서 18,000명을 죽였다. 그때부터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때부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되기까지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조공을 이렇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요. 벌써 태중에서 뭐가 되었더라? 예정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배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로 답을 딱 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있어서 그렇다. 이것들이 처음부터 뭐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뭐 할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나중에 살다가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쪼개져 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이거를 가지고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정론을 설명합니다. 아이가 아직 뭐 하기도 전에 태어나서 선과 악을 분별하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거 아닙니까? 그의 삶을 보실 거 아닙니까? 쟤는 기질이 좋아. 쟤는 댐댐이가 됐어. 쟤는 기질은 안 좋지만은 대가리가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만해. 쟤는 기질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지만은 돈 관리를 참 잘해. 남의 돈 안 떼먹고 베풀려고 하고. 이런 무슨 선과 악을 행하는 걸 보고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아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게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고 어디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이. 이걸 가지고요.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그보다 훨씬 전에 창세전에 이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니 창세전에 내가 태어날지 안 날지를 어찌 알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여러분 하룻밤 자면은 여러분 정자가 여러분 몇백 개가 나옵니까? 몇천 개가 나옵니까? 몇 만 개가 나옵니까? 몇 억 개가 나옵니다. 몇 억 개. 그때 어떤 놈이 먼저 달려가가지고 난자에 꼬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누가 태어날지 창세전에 다 아셨단 말이냐? 네, 아셨습니다. 하나님 원천한 만물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하나님이? 아니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볼 기회도 안 주고 어떤 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버리고 천국 보내고 어떤 놈은 지옥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면은 이거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것 같지만 불공평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공평하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 왜 이게 공평하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착한 사람인데 아무 죄도 없는데 어떤 놈은 천국 보내고 어떤 놈은 지옥을 보낸다 하면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 무슨 말입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외아들 예수를 대신 죽게 해서 죄값을 해결해 버리고 그 중에 몇 명을 선택했다 칩시다. 이렇게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보낸다 칩시다. 그러면 지옥 갈 놈이 불공평하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할 뿐입니다. 아니 원래 천국 갈 사람을 지옥 보냈으면 몰라도 다 지옥 갈 사람을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대신 죽게 해가지고 그 핏값으로 몇몇을 찍었다면은 내가 잘해서 찍힌 것도 아니고요. 창세전에 이미 찍힘을 받았다면은 찍힘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감사하고 살 뿐이지, 은혜를 못 받은 놈이 불공평합니다 이거, 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고아입니다. 고아. 다 뭐라고요? 고아. 그러고 보니 좀 불쌍히 생겼네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최고 부자 1, 2위를 다투는 빌 게이츠가 어느 날 고아원에 가가지고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해 보여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해 보이는 그 몇몇을 선택했다 칩시다. 그래서 아들로 삼는. 그러면은 선택을 못 받은 애들이 어이 코쟁이 아저씨 그러면 안 돼. 그래 살지 마. 사람이 공평해야지 왜 불공평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 권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선택을 받은 애들이 자기를 선택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할 뿐이죠. 왜 나 같은 놈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은 그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입니다. 자, 24절부터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드디어 애들이 태어났는데 진짜 예언한 대로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먼저 나온 애는 어때요? 몸이 붉고 털이 많았다. 그래서 에서라고 불렀고요. 나중에 별명이 에돔으로 바뀝니다. 에돔 족속이 되거든요. 에돔은 북다는 뜻입니다. 북다. 원어로 보면은 이게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 에돔 같은 말입니다. 자음이 똑같잖아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에서입니다. 애가 여러분 머리에만 털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애가 여러분 전신에 털이 있어. 털이 벌겋게 뭐 황토같이 털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곰이면 불곰, 털 많은 불곰.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튀어나오려고 뱃속부터 전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린 애들도 뱃속에서 이게 영적인 것이 있거든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곰, 이게 워낙 힘이 세고 사나워서 이게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온 애는
여러분 최소한 최소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거나 몇 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는 게 상식인데, 보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최고로 늦은 애는 3일 있다가 나온 애도 있더라고요. 1시간이나 2시간 있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 형 발꿈치를 딱 잡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발꿈치란 말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 움켜쥐었다. 어쨌든 뭐 애들이 태어났을 때에 나이가 60이었다 이삭이. 자,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애들이 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 컸습니다. 에서는 뭐가 됐습니까? 익숙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이 익숙한이란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봤더니 재미있게도 이게 야다였습니다. 야다는 뭐라 했습니까? 안다는 말이죠. 안다. 야다. 알지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뭡니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말은 야다의 사냥꾼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왜 야다의 사냥꾼이 되었느냐? 연습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땡겨가지고 체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멧돼지가 막 이렇게 멧돼지하고 사슴이 이렇게 논다 칩시다. 야, 잘 봐라. 이번에는 저 사슴의 저 오른쪽 눈탱이를 맞춘다. 그래서 대충 안 보고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 맞히더라는 거예요. 텐 이런 거 있잖아요. 텐. 한국 양궁처럼 쏘면 텐 안 보고 쏴도 텐 만점 10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애가 야다 경험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도 이걸 많이 땡겨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사냥을 좋아하니까 죽어라 사냥터를 쫓아다니고, 달이 나보니까 뭐가 돼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이고 산이고 온통 그쪽으로 돌아다니는 들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낚시도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언제 어느 쪽에 딱 가면은 물때가 탁 맞아가지고 요런 고기가 살고요, 요런 게 잘 잡히고 요런 걸 다 압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싸돌아다니면은 많이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에서가 잘한 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야다를 통해서. 요즘으로 치면은 하도 요리를 해도 여러분 하도 이걸 많이 썰어가지고 달이 익겠다는 거예요. 안 보고도 막 고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쏴도 하솔모. 사슴 오른쪽 눈탱이를 맞히더라. 그리고 그 사슴을 어깨에 턱 이렇게 둘러매고 단추 2개 딱 풀 제끼고 여러분 가슴털 탁 무성한 가슴털 탁 들이내고 돌아오면요, 동네 아가씨들이 여러분 어머 오빠 그러면 막 아나 이거 다리 하나 묵으라 하면서 던져주고 여러분. 이 불곰 멋있지요? 네?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멋있어요. 멋있게 살아. 남자답고. 그래서 들 사람이 되었다. 반면에 야곱은 쌍둥이인데 어디서 이런 게 나왔는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어디에 거주하니? 장막에 거주하니. 장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집도 장막이 되지만은 성경에서 장막에 거한다 하면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희한하지요. 예정을 잊고 태어난 사람은 계속 자라면서 다른 성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다른 성향이. 예정을 안 받은 자는 익숙해. 익숙한 사냥꾼. 하도 숙달을 많이 해서 이걸 숙달을 많이 해가지고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사냥의 달인이 됐어요. 그 여러분 세상에 친밀하게 돼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삶을 보고 열매를 보니까 무슨 나무인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조건이 있는 사람이라. 아버지는 원래 그래요. 뭐 밖에 나가가지고 아들 자랑할 때도 여러분 뭔가 아들이 좀 출세하고 뭐가 좀 돈 좀 잘 벌고 이러면 아들 막 자랑하는데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조금 그래요. 아버지는 조건이 있는 사람. 근데 어머니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고. 아니 어떻게 고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나? 근데 리브가를 보세요. 리브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야곱을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하고 엄마의 차이예요. 엄마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자,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뭘 쏘았다고요? 죽을 쏘았습니다. 죽. 그런데 이게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미완료는 계속 진행형이죠.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죽을 쏘았다는 거예요. 방금 자기가 묻고 싶어가지고 죽을 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죽을 쏘고 있었다. 지금 야곱은요 어쩌다 보니 자기가 먹으려고 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권 뺏으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를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 사냥 나가면은 평균 며칠 있을지, 돌아오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때 딱 맞춰가지고 죽을 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냄새를 대문 쪽으로 이렇게 풍기면서 이렇게. 죽을 쏘고 있으니까 에서가 왔겠지요.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뭐하여? 피곤하여. 원래 에서는 딱 이 상태가 돼야 돌아옵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관찰을 해봐서 야곱이 잘 압니다. 요거는 사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냥에 심취해가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떡이 돼야 들어온다. 사슴도 죽어 있고 얘도 거의 죽어 있고 배고파 죽을 정도나 돼야 들어온다. 요걸 야곱이 잘 알았습니다. 에서가 들어오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이래 돼 있죠.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하아담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관사 하를 써가지고요. 아담이 붓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설명했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담. 우리 한국의 흙은 그냥 흑색인데 저 이스라엘 저쪽에 가면요 흙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렇게 한 거예요. 하 아담 그 붉은 것. 근데 이게 두 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 아담 그 붉은 것. 붉으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팥죽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팥죽. 팥죽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뭐 팥죽이다 치고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잡아온 생고기를 자기가 뜯어먹을 수는 없으니까 들어온 데 보니까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이 가거라. 냄새를 막 풍기면서 그러니까 에서가 막 기어오면서 그 붉은 것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별명이 뭐가 됐다고요? 에돔이 됐다는 거예요. 그 붉은 것 하고 오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스프링이 뭐 팍 튀어나오듯이 입에서 자동적으로 팍 튀어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 튀어나왔느냐?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31, 32, 33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사람이 보통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누가 자기한테 뭘 달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보통은 뭐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요걸 주면은 너는 뭐 줄 건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걸 주면 너는 뭐 줄래? 이게 보통 거래하는 방법인데, 근데 야곱은 형이 그 붉은 것 하고 오니까 스프링처럼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 형님이 장자권을 내게 넘기면은 내가 이걸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경상도 말로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벼르고 있다. 이거 주면은 형님은 뭐 줄 건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장자권 주면 요걸 주지. 그러니까 일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게 됐는데? 죽게 됐는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 좀 고프다고 진짜 죽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때까지 들판을 뛰어다니던 놈이 몇 시간 참는다고 죽겠어요? 그리고 막말로 정 그게 묻고 싶으면은 종들이 있겠다. 종들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끓여라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뭐 전복죽 뭐 무슨 죽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바꿔 먹었거든요. 장자권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살면서 점점 영적인 일에는 어떻게 돼갔습니까? 육적인 일은 익숙했습니다. 사냥은 많이 해가지고 다리는 됐는데 영적인 것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장자권이 있어야 여러분 그 일반 가정에서는 장자가 제사장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대신해 가지고 양도 잡고 또 장자가 대신해서 기도도 중보기도도 하고요. 장자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장자권이 곧 제사장권이에요. 그래서 모든 재산의 두 몫을 받습니다. 장자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게다가 이 집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집안 아닙니까? 메시아가 올 집안 아닙니까? 그러면 장자권에는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이 다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둔다면은 진짜 믿음이 있는 놈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데 장자권을 달라 그러면은 야, 이 새끼야, 야말이 없는 놈이 어디서 달라 할 걸 달라야지. 어디서 장자권을 달라 그래? 너 오른쪽 눈탱이 한번 대봐라. 이러면서. 이래야 될 건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 가져가라. 미련이 없습니다. 미련이. 맹세까지 하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죽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뭘 줬느냐?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게 전부 다 와우 계속보로 되어 있습니다. 와우 계속보. 몇 번 나왔지요? 뭐뭐 하자마자 곧장 뭐 한다는 거예요. 뭐뭐 하자마자 바로. 장자권을 준다니까, 맹세하라니까 바로 맹세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 가고 이게 전부 다 이러면 바로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 너 가져라 맹세까지 해요. 그러니까 죽하고 뭐까지 줬다 했습니까? 떡. 여기는 중동이니까 빵이겠죠, 빵. 죽에 찍어 먹도록 이렇게. 나 다 먹어버려라. 이러면서 여러분, 그 붉은 것 하던 놈이 눈이 번쩍 떼가지고 이제 에서가 빵을 찍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잘 먹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고맙데이 나 간데이 하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도들의 모임을 뭐의 총이라고 불렀습니까? 뭐의 총이라고 불렀습니까? 장자들의 총이라 불렀습니다. 장자들의 총.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장자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장자의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이걸 차자로 밀어버리고요. 차자들인 이방인을, 즉 우리를 하나님이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 해도 하나님 나라의 총회에 장자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모든 약속과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 다음 그 총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하여서 직분도 주시고 또 사명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것과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 때문에 한 그릇 음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장자권, 이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신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있었습니다. 왜? 계획적으로 형님의 장자권을 뺏었으니까. 계획적으로 죽을 써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날강도 같은 놈을 계속해서 만나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격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걸러먹은 게 틀림없지만은 야곱은 영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장막에 앉아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에 욕심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태어나기는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나에게로 가져올까? 이 욕심에 그냥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마침내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얼마나 야곱이 영적인 유산에 대한 욕심이 많았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아버지를 또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빼앗죠. 에서가 받을 축복도 자기가 받았을 때에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자기가 빼앗았을 때에 에서가 분을 참지 못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이 나를 속인 게 이번이 두 번째다. 전에는 장자권을 빼앗았더니 이제는 축복도 빼앗았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걸 리브가가 엄마가 딱 듣고는요.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야야,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가 형 그 불곰이 너를 죽이려 한다. 야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브엘셰바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다나람까지 가는데요. 그 도중에 자기가 자려고 하는 곳이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근데 베델까지 여러분 브엘셰바에서 95km예요. 95km. 하루 만에 그 95km를 여러분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뛰면서 도망갔다는 게 뛰면서 하루 종일 뛰면서 도망가면서 막 야곱의 환상 가운데 막 불곰이 막 보이고요. 수많은 사슴들이 죽어가는 그 사슴, 노루, 곰 막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 막 오버랩이 되면서 여러분 저 불곰한테 잡히면 끝장이다 이러면서 막 살려고 도망가요. 살려고. 그러면은 야곱이 여러분 일에 안 해도 이렇게 목숨을 안 걸어도 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거 형님 찾아가가지고 형님 미안합니다. 장난으로 그랬습니다. 장난 아닙니까? 장난. 그러면서 장자권 도로 돌려주고 축복권 도로 돌려주면은 지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 안 물립니다. 도망가서 거기 20년 살았거든요. 삼촌 밑에서. 거기서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가라 하기 전까지는 안 돌아옵니다. 내 여기 안 돌아오면 안 돌아왔지. 내가 이 장자권, 이 축복 절대 안 뺏기겠다. 안 돌아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곱 안에는 영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뱃속에서 이게 정해져 있었지만은 한 놈은 자라서 점점 세상 일에 그 패션, 열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 열정을 이루어가고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한 놈은 영적인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살면서 이게 삶에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부모 밑에 눌려서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 핑계 삼아서 서울이나 저 다른 지방에 가 살면서요, 혹은 군대에 가면서 교회를, 영적 유산을 전부 다 버리고 떠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건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거기에 다 있는 건데 이걸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갑니다. 점점 더 세상 일로, 세상에 익숙한 자로. 이게 에서의 삶입니다. 부모들도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이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그게 더 가치 있어 보이거든, 세상 일이. 부모들도 하나님 일보다는 세상 일이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는 점점 익숙해 갑니다. 세상 일에는 달인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병신이 되어 갑니다. 말씀 볼 줄도 모르고, 들어도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라 해도 관심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걸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안다. 오늘 여러분 삶의 경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10년 전, 20년 전 그에 비해서 오늘 내가 점점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하느냐, 아니면 세상 일에 더 익숙해가지고 가느냐.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 삶이 열매로 나타나고요, 이삭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고, 야곱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들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나 자신도 영적인 자녀로 인정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